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을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서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을 가지고 반전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이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치 위에서 뭔가를 떨어뜨리면 모든 것이 밑으로 떨어지듯 이 자연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을 따라서 운행되는 이 질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도 그와 비슷합니다. 사람 안에는 도덕과 윤리가 있고, 또한 그 안에는 힘의 논리가 있고, 또 그 안에서는 오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있어서 힘을 갖게 되는 어떤 나름의 질서가 있지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이 일은 되겠다 안 되겠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계속 해야 할 일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판단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식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불어넣으신 질서입니다. 자연의 질서도 그렇고 사람 안에 있는 질서도 그와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질서를 자기 나름의 악한 마음으로 악용하고 잘못된 질서를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질서와 원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마치 이 기계식 시계처럼 태엽을 감아놓으면 그냥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연의 법칙과 사람 안에 사회 윤리와 도덕이 있지만 이 세상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며 관여를 하시면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계세요. 시편 147편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냥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시라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고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또 그 마음을 치유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또한 자연의 만물, 우주의 발광체에 더불어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움직이시고 그 일을 운행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또한 이 세상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엎드려지게 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 안에서 하세요.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세요.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또한 운행하고 계시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세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자연의 법칙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힘의 논리와 사람들 안에는 도덕과 윤리라는 어떤 것으로만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냥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계산대로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야만 해요. 근데 어때요?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산대로 움직여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면서 이 모든 자연 법칙과 사람 안에 있는 힘의 논리와 많은 질서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고 우리를 멈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순히 사람의 계산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승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 안에는 그래서 반전이 있어요. 사람의 계산대로 움직여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손이 우리를 밀어주시면 그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위치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밀어 넣으시면 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전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시에 이 세상에 넣으신 자연의 법칙과 사람의 법칙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이 골리앗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그의 몸짓, 그의 풍채, 그가 든 무기를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걸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삶 안에 있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도 떨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듣고 보고 두려워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말이에요. 자연인은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손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영웅전과 같이 이 이야기를 보기가 쉬워요. 절대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데는 그냥 무모한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이 싸움 안에서 전략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싸움의 기술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0절 있는데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서 다윗이 먼저 뭘 하냐 하면 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 전에 시냇가에서 돌을 5개 주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매끄러운 돌 5개를 갖다 골라서 이 목자의 자구, 이 제구라고 되어 있는 이 주머니에다가 이 5개 돌을 갖다가 챙겨 넣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은 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준비를 했고 나름의 계산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싸우겠다. 그리고 얘하고 이렇게 싸워야지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한 손에 막대기, 바로 이 목자들이 보통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툭툭 치면서 몰아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 막대기와 또 한 손에는 물매, 이 물매라는 것을 붙잡고 이 골리앗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말단 비대증, 이 거인병에 걸려 있었던 이 골리앗은 이 말단 비대증의 이제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잘 못 봅니다. 이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던 다윗이 들고 있는 게 다른 건 안 보였어요. 막대기는 크니까 보였지만 다른 한 손에 있는 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얘기하는 장면, 오늘 보면 43절을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다윗이 들고 있던 이 막대기는 보였는데 뭔 얘기는 없어요? 물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무기들, 이 화려한 최신식 무기에 비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막대기와 이 물매는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애들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원전 3000년 이전에, 그 이전에도 이 고대 벽화를 보게 되면 물매를 가지고 싸우는 벽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이 무기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이 물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 무기로 사용했다라는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서 700명의 이 군대가 뭘 했냐면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표현된 거는 진짜 왼손잡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손잡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통 오른손만 사용했기 때문에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양손을 다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한 손은 화살과 한 손은 물매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물매라는 거는요. 이 물매라는 거는 가죽으로 보통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데 돌을, 이 테니스공만한 돌을 갖다가, 매끈한 돌을 갖다가 여기다 끼워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원심력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물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갖다가 잘 다뤘냐 하면 이 앞에 있는데 보게 되면 사사기 20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물인매, 이게 물매입니다.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중률이 어떻겠어요? 머리카락도 맞춘대요. 머리카락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의 이 이마에 정중하게 맞췄다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그냥 딱 봐도 자기가 근접전에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절대로 붙으면 질 수밖에 없죠. 붙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근접전을 안 하고 멀찍이에서 날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간 거예요. 3m가 가까이 되는 2m 85 이상이 되는 이 골리앗과 싸워야 됐어요. 그리고 이 2m 85에 이 제가 그 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와 들고 있는 창의 무게를 합치면 60kg가 넘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에 방패로 이 사람을 가리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걸 보여줄까요? 전쟁에서 이 사람은 어때요?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무게를 가지고 3m 가까이 되는 이 몸짓으로 움직인다는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스피드가 없는 거예요. 어그적 거는 거죠. 단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과 이 큰 무기를 쓸 수 있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이요, 두려움에 붙잡히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보이는 거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이 패닉이 오게 되면 사람이 모든 것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의 보기에는 어땠어요? 이 골리앗의 큰 몸과 큰 무기가 어땠어요? 두려움을 주고 그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였어요? 가장 큰 관역으로 보인 거예요. 다윗은요, 여태까지 사람에게 물매를 던진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만 20세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물매를 가지고 어디를 맞추는 것을 했을까요? 곰과 사자. 빠른 거예요, 빠른 거. 사람을 맞추기보다 이 3m 가까이 되는 이 거구, 어그적 큰 이 거구를 맞추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이 빠른 사자와 동물을 맞추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이 골리앗이 가장 자기가 맞춘 관역 중에 제일 크고 그리고 제일 느린 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자기한테는 어때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움직이는 시점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48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요, 이 골리앗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할 때는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다라는 건 뭘까요? 방패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다 커버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이 일어나는 시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달려서 물매를 던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방패로 그 사람을 가려서 보호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골리앗만큼 키가 안 커요. 무거운 방패를 들어서 이 사람을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릴 수 있는 한계의 높이가 분명해요. 제일 노출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일어나서 이마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다윗이 뭐 합니까? 달려가면서 돌려서 던진 거예요. 이 싸움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싸움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이 큰 거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목자로서 좋은 목자였기 때문에, 그가 양음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뭐예요?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뭐 했어요? 기른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서는 이 골리앗처럼 큰 문제들이 내 삶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솔직히 특별한 뭐가 없어요. 뭐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히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물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신식 무기로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을 대적했어요. 우리도 인생 앞에서 삶에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지금 내가 계속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술이 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베이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내게 주신 그 능력과 배우게 하신 것, 경험들, 또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쌓아오게 하신 것들, 그것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실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작은 일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다윗의 물매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과 제 삶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 내 삶을 기도에 어울리게, 믿음에 어울리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매처럼 그 성실함과 정직으로 얻어낸 것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다윗만큼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왕이 누굽니까?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왕이요, 사울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사사기 20장 16절 말씀도 그렇고 역대기 상 있는데 보게 되면요, 거기도 베냐민 지파와 관계돼서 얘기될 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물매 부대를 얘기해요. 물매 부대.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이 전쟁 안에도 싸우려고 나온 정식 군대 안에도 물매 부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많았을 거예요. 다윗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머리카락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에 붙잡혀서 그 기술을 쓸 수 없었더라. 유일하게 물맨을 가지고 다 골리앗 앞에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을 달려가게 했던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인생 안에서 자기가 돌린 물매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 자기가 익히고 연습한 물매, 성실하게 목자 역할을 했던 그것도 중요했지만 다윗에게는 그 인생 안에서 그 양을 지키면서 뭘 계속 느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따라 내가 살았구나,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내며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걸 다윗은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물맷돌 던질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유일하게 어린 다윗이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손에 세상을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세상을 우리 손 안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준 사람. 이 스티브 잡스가요,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때에 했던 축사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한 말은 아니에요. 어디서 얘기된 것을 인용을 해서 이 사람이 써서 오히려 이 말이 유명해진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굶주린 것처럼 계속 추구하고 미련한 것처럼 계속 시도하라.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 시대에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해서 제일 먼저 핸드폰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온 세상에 스티브 잡스만큼 똑똑한 사람 널렸어요. 마치 이스라엘 부대 안에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던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그 일에 대해서 미련한 듯이 계속 앞으로 가서 또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짓을 했던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했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보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Stay hungry, stay foolish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가 좋은 목자였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그 성실함을 얻은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서 성실하게 얻어진 그 인생의 지혜들을 쓰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게 하는 이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위치와 힘과 인생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분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면 안 돼요. 다윗이 근접전을 하지 아니해서 이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골리앗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권모술수와 거짓말과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힘을 만들어 가지고 뭘 만들어내려 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이 세상에 싸워선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을 믿고 또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 성실히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려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은 생각대로 가지 않고 예기치 못한 곳에 큰 복병이 있고
너무나도 큰 골리앗 같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존재들이 시시때때로 드러남을 압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다윗과 같이 내 일상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그렇게 살게 하셔서 내게 얻게 하신 그 기술과 위치와 능력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쓰러뜨리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내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를 의지하고 오직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한 참된 하나님의 손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